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벌써 9월입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에 9월을 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덥고 여름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9월 또 선선해지는 시즌이 돌아와서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나 또 각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라고 주부르게 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을 거의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힘과 능력을 깨닫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8월 31일 바로 며칠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참 대단히 희귀한 슈퍼 블루문이 이렇게 떠올라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찍은 슈퍼문인데 참 멋지게 잘 찍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서 몇백 장 찍어서 골라낸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국에서 찍은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달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식어졌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 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유인 사람의 발이 처음으로 우주를 벗어나서 달에 첫 발짝을 내딛는 정말 위대한 시간,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이 흑백 화면으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이 달에 대해서 이제 뭐 정복한 것처럼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최근에 달 탐사의 경쟁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뭐 화성, 뭐 금성 등등 더 먼 우주를 향해서 인류가 뻗어가지만 문 앞 정도도 안 되는 달에 다시 인류가 집중하는 이유는 지구에 없는 것이 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달에 대한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헬륨-3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헬륨-3의 이 원소는 1톤의 석탄으로는 무려 40톤 1g의 석탄 40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 있고 1톤이면 석유 1,400만 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륨 1톤의 값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톤이면 1,000kg 정도잖아요. 이 달에 매장된 헬륨 한 110만 톤 정도 되는데 70억 인구가 1만 년 동안 쓰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달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2031년에 이제 달에 유인 탐사선을 또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달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 중에 전 세계 달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달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므로 인류는 다시 이 달에 열광하고 또 달을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지만 전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출발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란 뜻이죠. 믿는 자.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것처럼 믿으면서도 믿음이 제대로 뭔지 또는 잘못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법칙, 또 믿음의 첫 출발, 또 믿음의 검증, 믿음은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믿음의 정의와 동시에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 지금 바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죠. 없기 때문에 바라죠. 갖고 있으면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다,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은 아직 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한다. 정말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대부분은 볼 수 있고 일부를 못 본다 천만에. 대부분은 사실 못 봅니다. 지구상에 그 많은 세균, 바이러스 등등 우리 눈으로 하나로 보지만, 또 우주의 그 광활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것은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안 믿었습니다. 아니 뭐 이거 따먹는다 왜 죽어? 아니 오히려 이걸 따먹으면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다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죠. 노아는 믿었습니다. 방주가 노아를 믿은 게 아니라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릴 홍수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함께 타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믿는 사람 방주에 탔을 것이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죠. 그게 방주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인 방주, 또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대가를 정말 무섭게, 혹독하게 또는 영원히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엔 이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는 것을 그게 내 것이라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페라리가 있는데 그게 내 거다, 그럼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뭐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왕궁 같은 집이 있는데 그게 내 거라면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이 소망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요? 보는 것은 그냥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데,
믿음은 바로 그것을 실체가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 첫 단추가 뭐냐? 3절 다 함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면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그의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선포하고 첫째 날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게 빅뱅인지 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하루가 오늘의 하루인지 또는 수십억 년인지 그건 누구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선포하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의 첫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다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해되면 믿으라는 거 아니라 딱 선포하고 믿음과 불신, 여기에서 갈림길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로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그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과 불신이 쫙 갈라지는, 두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과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것을 불신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신의 길을 걷게 되고 진노 가운데 걷게 된다. 믿음의 첫 관문, 첫 단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거기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믿으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셨습니까? 한 분도 못 하셨나 봐요. 저는 우렁차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관문을 통과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설명했을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체험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풀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더 고차원의 지식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 세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우리 2절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믿고 그냥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고 나면은, 믿음을 가지면 증거를 얻게 되는데, 이미 선진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 10장에 이것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강력한 확신. 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17명의 믿음의 선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인들, 조상들 쫙 수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그 사람들, 그리고 수평적으로 전 세계 열방에서
나라와 민족과 혈통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지금 처음 먼저 믿은 분이 있고 뒤에 믿는 분들, 먼저 믿은 분들은 이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믿을수록 더 확신 속에서 어떤 건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믿으면서 점점 더 굳어지고 강해지고 더 감격하게 되고 더 놀랍게 됩니다. 왜? 지식에서 체험으로 이것이 누적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름들이 있겠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순교하면서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 믿음을 사수했다. 얼마나 확실하면 그랬겠습니까? 네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함께 봉독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딱 두 가지 핵심인데, 첫 번째,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허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문제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17명의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문제가 다른데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와 상황 앞에 거꾸러지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종류의 문제와 역경에서 승리한다.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직 작거나 연약해서요. 믿음이 강하면 세상에 다 달라붙어도 믿음 꺾지 못하고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올라가고 강해지고 깊어져서 세상을 더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상황이, 역경이, 또 순교의 상황이 와도 환경이, 사람이, 권력이, 돈이, 유혹이 그들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종류의 문제와 역경도 믿음의 사람을 꺾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자, 기독교 신앙에 죄송합니다. 믿음의 이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삼위가 일체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첫 단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소망, 사랑,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과 사랑이 들어가지 못해요. 첫 관문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와 똑같아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망을 갖게 되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정의를 또 다른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망의 대상은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지배하고 파괴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사랑의 특징은 수고하는. 얼마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고, 자기가 자꾸만 뭘 챙기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쾌락이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NIV 성경에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뭡니까? 프로듀서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영화를 만드는 프로듀서, 드라마를 만드는, 또 어떤 또 음악을 만드는, 뭐 이게 프로듀서가 있어, 만드는. 이게 만들다는 것이죠. 일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이성과 돈과 어떤 권력과 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믿음에 의해 생산된 일, 돈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술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생산된 일, 만들어진 일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이게 과학이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믿음에 의해,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돈이 할 수 있는 일, 과학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그게 성경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를 성경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다 함께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고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듣고도 뭐 습관적으로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냥 놓쳐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도 믿음과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결부시키면 경험하고 경험이 쌓여서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근데 점점 강력한 믿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조금 쥐꼬리만한 있던 믿음도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경험을 못하니까. 왜?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이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구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잊을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설명 필요 없겠죠?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바퀴가 네모난 바퀴. 자, 동그란 바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득 쌓아두고 있어요. 가득 있는데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이게 평지도 힘들 텐데 엄청난 짐을 가지고 가파른, 여러분, 언덕을, 아주 가파른 언덕을 올라간다면 죽을 맛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둥그런 바퀴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만, 둥그런 바퀴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네모난 이성의 바퀴를 가지고 교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가 여러분 자신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바퀴를 하나라도 갈기를 바랍니다. 2개, 3개, 4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고 결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헬륨3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저도 잘 모르는 얘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냥 조금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헬륨3의 인류가 강대국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혈투를 벌이듯이 하고 있는가? 이 헬륨3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띄고 여기에다가 중성자 하나만 더 결합하면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1g이 석탄 몇 톤? 석탄 몇 톤이라고 했죠?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 근데 머리 쪽에 40톤. 1톤이면 아까 석유가 무려 저도 1,400만 톤. 이 달에 있는 헬륨을 지구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70억 인류가 1만 년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이 헬륨3가 극히 희미합니다. 만들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딱 원자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화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핵융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 더 많이 있는 예배 시간에도 더 많은 은혜가 많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쪽 오른쪽처럼 같은 자리도 있고 왼쪽 같이 더 은혜가 많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차지하시겠어요? 이 자리 지금 차지하려고 서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나라도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융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까지 원소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내가 결합될 때 그런 사람들이 태양도 세울 수 있고 바다도 갈라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융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능력들, 근데 다 한계가 있고 변수에 부딪히게 되고, 이 땅에서 어찌어찌 넘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저에게 안식으로 갖도록 해주셔서 좀 경과 보고 겸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에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치료받고 좀 나아졌는데, 그 뒤로부터 20년 동안 계속 언제나 심하진 않았지만 이 디스크가 있구나 하는 게 늘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한 4, 5년 전부터 또 목에 디스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도무지 아파하니까 이제 아내가 병원 가자. 남자들 웬만해서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또 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하나의 디스크가 2개로, 3개로, 4개로 점점점. 안식월 전에 마지막
7월 주일에는 강단에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앉아 있는 건 고사하고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런 지경에서 억지로 겨우 약을 먹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치료받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또 이게 디스크가 어떻게, 근데 그동안 별로 보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아프고 통증 오면. 그런데 미련하게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미련한 놈은 좀 그렇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지식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하는 것마다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일만 골라서 해요. 대표적인 게 이게 숙이는, 디스크 환자는 숙이면 안 돼요. 근데 윗몸 일으키를 하고요, 또 다리를 누워서 들고 숙이고, 목이 또 돌리고, 이게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를 깊은 수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스크의 원인을 이제 그래서 안 되니까 악화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적인 의사분들이 디스크는 선천적인 게 한 70%다. 유전적인 게 70%. 우리 아버님이 심한 디스크가 있었고 우리 사남매가 다 심한 디스크, 다 수술받고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후천적으로 또 이 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쌓이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분 많겠지만 이 디스크의 신이라고,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아주 명의가 계세요. 척신이라고. 얼마나 명의면은. 근데 세 가지 마라, 세 가지 하라 이러면 웬만한 디스크는 다 낫는다. 수술해도 재발되고 또 치료해도 재발되고 금방.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세 가지 하라는 건데,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법칙에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고쳐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하지 말게 나쁜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담하고 다 피곤하니까 이렇게 거북목. 인간이 인간의 목을 하고 있어야지 왜 거북이의 목을 하고 있냐. 그럼 치타가 얼마나 유연합니까? 근데 치타가 그냥 서서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반드시 디스크 걸릴 겁니다. 걔는 엎드려 이렇게 기어다니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인간이 왜 거북이 목을 하고 있냐. 거북이는 거북목을 해야 디스크를 안 걸리고 인간의 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운동, 윗몸 일으키, 허리가 망가져서 윗몸 일으키를 하고 앞으로 숙이면 이게 디스크가 더 터지고 더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순간 살짝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웠다가 1000만 원 드니까. 그래서 허리 굽히지 마라, 목 숙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인사 못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사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서 고개도 못 숙일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삶을 몸으로 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슨 이유를 대도 인간은 직립하게만.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라, 걸으라.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욕심을 갑자기 살 확 빼고 갑자기 막 근육만, 그거 더 나빠지네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근육이 강화되도록. 그리고 충분히 쉬라. 제일 못한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태어나서 가장 많이 걸었고 가장 많이 또 그래도 적당히 운동했고 가장 많이 잤습니다. 너무 일찍 깨면 수면제 먹고 또 잤습니다. 이거 안 한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도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한 게 잠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 자는 거 하루 18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19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랑처럼 여겼는데 미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책 읽지 마. 너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마. 그리고 나만 바라봐. 누워 있어야 되고, 고개를 들고 밥 먹을 때도 이러고 먹어야 돼. 이러고 한 1, 2분만 지나도 또 통증이 찢어질 수 있는. 밥 먹을 때도 이제 들고 이렇게 먹어요. 네가 책을 보면 얼만큼, 네가 연구하면 얼만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이제 그만 못 보게 하시는 거, 책을. 그러면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이 척신아 불리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 강의에 제가 많은 유튜브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믿으십시오. 이거 3가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은 자연 치유력 때문에 웬만한 심각한 게 아니면 그냥 낫습니다.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은 웬만하면은 낫습니다. 일본 의사의 책을 보니까 걷는 것만 잘해도 90%의 병은 낫는다, 예방된다. 물론 예외가 그 정도로 걷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첫째가 올바른 지식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망가질 수 있고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빨리 파국이 오거나 망가지거나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2번째, 해결의 확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확신해서 말 잘 안 하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믿으십시오. 이 3가지 하지 마시고 이 3가지 하면은 웬만하면 낫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든 내 방식대로 다 버리고 철저하게 지금 사람 팔 걷듯이,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두 번이라 계속 끊어야 돼요. 완전히 안 할 때까지.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몸에 배기까지. 그래서 걷는 거 그렇게 못했는데 너무 걷는 게 좋아진 거죠. 너무 걷는 게. 오늘 주일 끝나면 또 가서 걸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함께 4번째 시작.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뭐든지 급해요.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3개월이 걸릴 사람도 있고 6개월이 걸린 사람도 있고 1년이 걸릴 사람, 1년 6개월. 그 사람의 증상의 이 상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계속하면은 낫습니다. 믿으십시오라고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니까 나도 날 수 있다. 기도만 했지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빠져요. 이제는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살을 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2kg 뺐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라시기는. 이게 다 나쁜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올바른 원인을 알고 올바른 대답을 알고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지금 여러분 이것은 원리예요. 제가 지금 디스크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그리고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 고통을 겪고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까?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라. 그리고 잘못된 대답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자신에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고 반드시 해결된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자녀, 남편, 어떤 사업의 문제든 반드시 해결된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실천하십시오. 그 시간이 걸린다. 꼭 필요한 만큼만 더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정말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정말 신음과 비명 속에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유익한지 신음 대신 감사, 비명 대신 찬양을 하네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선하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저의 목회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인 이유가 뭐냐? 굿뉴스인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죄 때문에 불순종에 생긴 오랜 시간 수십 년 걸려서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는 자, 자기 앞에 비명 지르고 자기 앞에 탄식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태도를, 이 악한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며 경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참음을 충전하십시오. 믿음을 충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 해결되기 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것,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하지 못했던 것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게 1주든 한 달이든 얼마든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믿고 참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